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좀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여기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게 악하다 하고 꾸짖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질문을 한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릴 필요 없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 그 말씀대로 당신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요한에게 고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요한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해야 되는데 나한테 질문을 하길래 내가 그때 약간 성의 없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휴거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지상 재림하시고 환란이 있고 지상 재림하시고 그다음 예수님 다스리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이런 예수님인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명확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명확한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초림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가 겹쳐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분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근 2000년이라는 기간의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언서에는 교회 시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성령을 오늘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교회 시대가 자세하게 이렇게 구약 시대에 드러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오면 초림하고 재림하고 겹쳐서 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바로 지금까지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방나라 그 시대의 형편으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 또는 히랍의 문명 이런 것들을 그 메시아께서 복수하시고 징벌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요한이 확실하게 봤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것은 확실한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중에서 그러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우리를 괴롭혔던 자를 복수하시고 왕국을 형성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헤롯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느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타락한 어떤 지도자들을 공의로 심판도 하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뭐 자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막 이런 악한 왕들이 있어도 별로 무관심하고 그냥 그 죄인의 친구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복음만 전파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그 세례 요한이 좀 혼돈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분이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부여된 질문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이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이제 이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낭망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말씀에서 깨닫지 못했느냐 해서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부터 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고난도 지나갔고 부활도 했겠다. 이제는 뭐 완전 신적인 존재니까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주셨다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길게 열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이 이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게 초림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어서 재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림인데 재림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야 11장을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의 그 1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틀림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정도면 헤롯도 예수님한테 날아가야 되고 이 공의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거는 완전 천년왕국 시대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11장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게 예수님의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게 선이 안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11장이나 뭐 35장이나 다른 말씀을 읽을 때도 요거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다. 요거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우리에게는 선이 딱딱 치어져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교회 시대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서 보이는 바람에 메시아가 왔으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까지는 맞는데 그리고는 심판하시고 보수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셔갖고 왕국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럴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좀 예수님을 불신했다기보다도 이런 어떤 의문점을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강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그 9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좀
안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드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대답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경치 구경하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그 사람도 왕궁에 있다. 그럼 광야에 왜 갔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렇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간 거 아니냐? 자, 그러시면서 9절 끝에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하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좋은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다 해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그렇다.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더 높은 또는 더 훌륭한 선지자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 선지자가 메시아 오기 전에 나타나서 선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을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보라 내가 내 사자 영어로 메신저죠. 메신저. 심부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낼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라. 이분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해서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앞에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고 지금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중에, 그냥 우리 인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크다 그 말이겠어요? 네, 그런 큰 의미는 아니죠. 어떤 특별한 더 훌륭한 존재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형성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를 만져보고, 세례 줄 때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고, 또는 그 구약의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를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 모든 표적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는 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다 했는데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그때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눈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그것도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보면서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야,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했는데 나는 봤다 했으니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봤다 정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만났다,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리라가 아니라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메시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다. 자, 그러면서 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을 때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내 발밑에 있고 아브라함도 내 발밑에 있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신분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할 때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물론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 그대로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신약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그 신부는 신약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요 때까지, 요 기간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부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 특히 뭐 아브라함 이런 쪽을 나 친구다 하고 표현을 한다면 교회를 보고는 내 아내다,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도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아도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 거듭났다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 선물은 대단한 거예요. 구약의 다윗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약의 성령은 신약의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는 달라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성령이에요. 근데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번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12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해서 어떤 목사님은 밥상에 밥이 쫙 차려져 있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야. 먼저 먹는 놈이 임자야 하더니 다 와서 먹어야 되는데 혼자 차지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 혼자 먹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해갖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군부대 같은 데를 뚫어가지고 마인드 강연할 때도 오라 그래서 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무조건 쳐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쳐들어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해가지고 막 오라 소리 안 해도 그냥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도들이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갔어요. 쳐들어갔어. 근데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막 끝까지 해준다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패야. 행패. 그래, 행패를 부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덕스럽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제 간증이 안 되는 거죠. 와,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저런 사람 처음 봤다.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간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걷다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맥이 있어요. 흐름이 이렇게 쭉 있어요. 흐름이. 자, 그러면 먼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할 때 천국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니까, 우리는 천국은 그러면 어떤 파라다이스를 생각해요. 막 살기 좋고 막 생명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그 아래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막 멋진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쳐들어가는 놈이 임자야 해서 막 들어가서 차지하면 내 거다. 이런 관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제, 그리고 왜 하필이면 천국은 뭐 창세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그렇게 안 하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죠.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럼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천국이 왔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온 거예요. 우린 천국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까이 왔으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그 하늘나라가 파라다이스 막 야자수 그늘 생명 광 과실 천사 막 이게 가까이 왔다라는 관념보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에는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이 맞아요. 왕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왕국. 그러면 나라가 통째로 막 우주선 같은 그런 나라가 임했다기보다도 왕국의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왕국의 핵심은 왕이에요. 왕국의 핵심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분을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 왕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와, 큰일 났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는데 저 이스라엘을 이기기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부족하다. 그 다른 나라 당한 꼴을 보니까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전멸을 당하는 거야. 뭐 짐승이고 어린아이고 간에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면서 화친을 맺잖아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일종의 회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죠.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게 말하자면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기브온 족속들처럼 무릎을 꿇고 이분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이분을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 기브온은 이제 그대로 순리대로 했어요. 이분들을 영접했어요. 근데 기브온 말고 예루살렘과 나머지 5 왕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한다는 거지.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왕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 임할 때는 반드시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회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지.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 아이들이 노는 게임이래요. 게임. 뭐 우리나라 술래잡기, 뭐 숨바꼭질 하듯이 게임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애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애가 피리를 불면 이거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야. 피리를 불면 결혼식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애들이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막 가슴을 치면 장례식이다 해가지고 엉엉 하고 애들이 막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게임이에요. 막 엉엉 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다 갑자기 피리 불면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막 가슴 치면 장례식이다 해가지고 또 막 울고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게임이라는 거지.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다는 거지. 그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막 춤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는 메시아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때 반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깔고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카페트 까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호산나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메시아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일으켜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19절에는 18절에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을 들렸다 그러고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의 친구라고 헐뜯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천국이 왔는데 왕국이 왔는데 지금 모양새가 영접하는 모양새예요. 거절하는 모양새예요. 거절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 모양새가 거절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쳐들어가면 나는 천국 백성 된다 하는 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남는 어떤 목사는 요즘 뭐 여성들은 뭐 구찌 가방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서 구찌 가방을 바겐 세일한다.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고 하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막 장사진을 누리고 있다가 문 열면 막 진짜 전쟁하듯이 쳐들어가서 줄 서갖고 막 살 수 있을 만큼 산다는 거지. 그게 침노하는 것이다 하는데 나는 좀 그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 이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막 히브리어로는 이 침노하는 자가 뭐 이렇게 찢어진다, 파괴한다는 뜻인데, 막 천국이 쳐들어온다는 뜻이고, 막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막 좀 이렇게 이해가 가도 아멘은 안 되더라고. 그것도 막 히브리어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동태가 어쩌고 막 이게 좀 아멘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 사이에
이거는 문맥상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번역을, 다른 번역을 봤어요. 다른 번역을 봤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바른 번역은 이런 그 번역하고 똑같이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침입한다. 이 내용이 뭐 똑같죠. 지금 우리가 개혁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은 어떻게,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걸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나라는, 왕국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 성경, 이제 험정역 번역에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보다도 폭력을 당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폭력을 당하고 계셨거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렇다면 내가 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것인가. 그래, 우리는 왕이 없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못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뭐 만주를 지배하고 필리핀을 지배하고 한국을 지배하고 할 때 일본은 그 왕이 있었잖아요. 천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천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전쟁이 계속되느냐? 왕이 항복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왕조 국가의 그게 뭐라 그럴까? 특징이에요. 왕이 항복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암만 전쟁을 잘해도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쳐들어갈 때 어떻게 왕을 잡아가지고 왕을 항복시켜야 돼요. 왕이 살아 있으면은 그게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런데 천왕이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백성들이 우리는 결사항전해도 왕이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을 거절한다는 말은 그 나라를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왕을 핍박하고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그 나라를 쳐부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 때 이 왕국은 어떤 나라라는 개념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당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폭력을 당하나니,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지,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천년왕국이 되면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아버리고 땅 차지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잠시 자기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을 거절할 때 그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할 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폭행, 폭력 또는 핍박, 거절, 이제 이것을 당하나니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무난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왕국이,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는 와, 천국 가면 살기 좋다, 막 천국에 가면은 막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막 좋다, 천국 가면 막 이거를 생각하는데, 천국도 킹덤이에요. 킹덤. 근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단 말이에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는 누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왕이에요. 왕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분을 왕으로 영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 정확한 어떤 모습은, 그건 마치 구약 성경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 그 신하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리라 했어요. 엎드리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요셉에게 다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왕으로 모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또는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는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말은, 이거는 원래 그 노예가 또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 종이 주인에게,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왕국 백성의 일원이 되려면 엎드려야 돼요. 그 앞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세례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진정한 회개는 주여 하고 자기가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왕국을 실패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회개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통 개념은 쉽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았다, 구원, 그래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개념 자체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그 말은, 그래 뭐 집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에서 이분이 내 인생의 왕이다, 나는 이분의 노예다, 이런 어떤 인식 변화가 회개라는 거죠. 그냥 뭐 주여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 인식의 어떤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같이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나라가 오니까 들어갔고 들어가서 보니까 왕이 있어갖고 싸울까 말까 하고 이렇게 그 헷갈리는 그게 아니라 왕국이 올 때는 나라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을 통해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항복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결정하지 않겠다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데 더 진하게 표현하면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나의 왕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 쳐들어가면 무조건 내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한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고 핍박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포도원 세입자들이 아들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저 아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국은 할 때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의미인데 그 왕이 먼저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대 나라가 나중에 망했는데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이후에 왕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냥 임시로 이렇게 세운 왕이기 때문에 정식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유대 역사에 왕이 없었어요.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나라를 형성했지만 그래도 왕은 없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이 총독도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국이 되겠죠. 그 왕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서 총독이 된 거지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400년 기간의 그 암흑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뽑아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왕으로 세워야 할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땅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필요했어요. 다윗 같은 이런 왕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을 거절하는 것은 나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으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형벌을 받게 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중에 있었겠지만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시대 끝에 가서, 끝에 환란기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다 회개하고 그분을 끝에 가서는 영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서 영접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교훈, 이제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된다. 이 항복의 의미는 내 왕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주권, 이거를 다 주인에게 내놔야 된다는 거죠. 주인에게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는 당신이 나에게 뭘 지시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당신의 노예로 인정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 인식 변화, 이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지위로 나간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이 은혜가 주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심적 인식 변화가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해서 이걸 왕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런 행위,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병자호란인가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조선 인조 때 남한산성으로 그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좀 우습게 여겼다가 나중에는 박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버티고 싶어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많은 군대들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쪽쪽 청나라한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지할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항복을 할 때 이래서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항복을 하려면 항복하는 예를 갖추어야 돼요. 그 항복하는 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그 당시 삼전도, 지금 서울 삼전도에 그 임시 그 보좌를 베풀어 놓고 거기 앉아 있고 저쪽 끝에서 인조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씩 3번 절을 한대. 그것도 절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마가 땅에 대이도록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가 땅에 대이도록 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땅만 이렇게 터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마를 땅에다가 찧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팍 찧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청나라 장수들이 다시, 그러면 3번이 아니고 10번도 되고 20번도 되고 피가 나오고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3번씩 절을 하고 또 이 왕은 또 절을 3번 절하고 또 그 앞에 3번 절하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게 항복하는, 그건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그때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명나라를 대하듯이 청나라를 대해라. 그때는 명나라 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 대국에 굽신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하듯이 해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군사를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라. 그리고 그 무슨 그 금을 뭐 얼마를 이렇게 상납을 해라. 그리고 매년 뭘 얼마를 뭐 해라. 그리고 모든 대신들의 그 장남을 볼모로 다 잡아간다. 뭐 이런 조항들이 많은데 다 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우리 멋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죄사함은 받았는데 의식 구조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왕국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정치성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항복. 진짜 구원 속에는 이 항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항복에는 이 왕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예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짜증난다, 싫다 이게 아니고 당신의 뜻이 뭐냐. 당신이 원한다면 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신부라는 지위가 걸맞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 없이 신부 노릇만 하려고 그러면 마누라가 바가지 끌듯이 막 예수님 헐뜯고 막 핥히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안 된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이 왕국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이 왕에게 항복해야 되는구나. 내 모든 것들을 기본 족속들처럼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너 앞으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기본 족속들은. 그게 항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